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 단락입니다.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교훈을 살펴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단히 놀라운 이제 소위 익숙한 말로 오늘 거리 공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지금이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 단락입니다. 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지닌 갈멜 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제 온 민족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행해지는 이 공연이에요. 여호와와 엘리야가 한 팀이고 또 바알과 그의 선지자들이 한 팀이에요. 이 둘 중 한 그룹이 죽어나가야 이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두 그룹은 결코 하늘을 이고 이스라엘에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바알과 그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이건 성경을 다 아는 우리는 전지전능한 독자예요. 독자. 이미 성경 끝 결말 다 알고 있죠. 근데 당대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도 이미 3년 동안 진행된 기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르밧 지역의 과부의 그 기적, 죽은 아이까지 살린 기적, 그걸 보면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에 확률이 높다는 걸 알아요? 그냥 현실적으로도. 당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가짜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더 역시요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오늘 본문 단락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만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아합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갈멜산으로 온 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각 계파, 지역,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걸 이렇게 이제 문학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직접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 엘리야가 뭐라고 외치냐면 아주 당당하게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거든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라. 21절에서 외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지난 수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엘리야처럼 말씀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체험까지도 덧붙여서 토대로 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엄청 굳건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을 더 우선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시간, 교인으로서 자꾸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비중이 영적 비중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늘의 미랄 그런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은혜자, 축복된 삶,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건강과 사업이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물질적인 거 아파트 이사 가는데 개업하는데 사업하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서 기도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거를 드러내는 아주 시작하는 이게 뭐냐면 이제 태어나가지고 100일도 안 지난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 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물질적인 것에 온통 눈이 뒤집어 씌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비중을 두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장 못하고 늘 100일, 30년 돼도 100일 된 아기로 있는 이거는 거의 중병이에요. 불치병이죠 이게. 큰일 난 거죠 이거. 그런 겁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영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는 기도를 할 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고하게 다져나가요. 내 눈이 열리고 믿음이 더 확신하게 되고 늘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찬송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아니 그 불가마 속에서 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만 읽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하고 되지 않아요. 개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뿐인 관념, 지식 이거예요. 이거 순간에 휙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체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말 혹은 지식 위에 토대를 둔 신앙이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의 백성, 이 지도자들 같은 태도예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엘리야의 외침에 대해 백성들은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후에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믿음이죠 진짜 이게. 이스라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들은 엘리야의 가뭄 선포를 온몸으로 다 겪고 있어요. 지금 3여 년 동안에. 그런데도 아직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은요 엘리야가 한 이야기를 다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고 지가 겪고 있으면서도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간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겠다고 서약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가정을 꾸려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결혼했어 그 사람하고. 그리고 연애는 딴 사람들하고 각자 해요. 그러면 그게 부부입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으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선도 뭐 사주팔자 따지고 점치고 뭐 별점 보고 뭐 무당 찾아가고 뭐 유교적 관습 내려와서 그대로 그거 따라 행하고 그리고 눈은 다 부자 되고 하나님이 부자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먹여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다 선택받고 소명받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은 안락함과 편안함과 남들에게 더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그 다음에 재능 꼽혀서 남보다 더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만을 원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일단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소위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기 모인 엘리야 앞에 온 사람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엘리야는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요. 자신이 이 땅에 남은 단 한 명의 유일한 여호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물론 과장법이에요. 오바다가 100여 명의 여호와 선지자를 동굴에 숨겨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사실을 알아요. 드러나지 않고 다 숨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앞에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에서 세상 풍조는 다 바알이에요. 바알을 거슬러서 가는 선지자가 없어요. 이렇게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누구나 다 했겠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등대로서 고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신과 바알의 선지자들 각자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삼아 각을 떠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불을 지피지 말고 바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든 혹은 바알이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운다. 그럼 그게 신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신으로 하자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바알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걸로 이제 안락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자기들이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사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집이나 뭐 아무개 보살 뭐 이래가지고서 뭐 요새 그냥 막 아이고 뭐 선전도 하고 뭐 그냥 현수 막 붙어있고 막 여기저기 그냥 우리 사는 삶 주변에 와서 그냥 그렇게 침투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자기 사기라는 것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귀신 들린 거 자기들이 더 잘 압니다. 바알을 섬긴 자신들의 경험에서 그들은 경험으로 다 알거든요. 이런 사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바알 선지자들도 사실 더 잘 알아요. 뭐 바알 선지 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이거 주저주저 하는데 방청객으로 모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엘리야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하자 옳다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응? 자기 그냥 원하지도 않았지만 영무도 모르고 말 따라서 갈멜사에 모였는데 순식간에 여호와 바알의 대결. 이 골거리 공연에 이제 주연이 된 거예요. 길거리 공연에. 야, 참. 그래서 이게 열왕기상 18장 25절로 이제 38절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본문이 기니까. 엘리야요.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너희 신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 그러는 거예요. 25절. 당당하게 자신 있는 거예요. 너 먼저 해봐. 여기에 이제 엘리야의 자신 넘치는 여유만만한 태도죠. 바알 선지자들은 등 떠밀려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되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돌면서 춤까지도 췄어요. 26절을 보면. 바알이 응답할 리가 있어요? 가짜 신인데 만들어낸 건데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이 만들어낸 신들이 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세상의 물질적 부, 명예, 권력 뭐 온갖 것 채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상상력인 거예요. 거기에다 기대고 의지하고 정성 들이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자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하루 종일 침묵하죠.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 거죠. 성경은 바알에게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 이걸 26절, 29절 두 차례나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느냐. 27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개역개정 성경이 이제 잠깐 나갔는지 이렇게 번역한 뜻. 이거는요. 사실은 죄송해요. 똥 눈다는 얘기예요. 큰 볼일을 보는지 그런 거예요. 바알이 똥눈을 하고 분주해서 너희 선지자 섬기는 선지자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러운 모욕이고 조롱이죠. 아이고 똥눈을 하고 바쁜가 보다. 이제 엘리야의 조롱에 이런 조롱에 얼마나 격분했겠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절박할 때 그 하던 방식이 있어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28, 29절을 보면. 왜? 바알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대 고대 근동의 여타 종교, 바알 종교 뭐 이런 다 이방 종교들 있잖아요. 예배자들이 피를 흘리는 예식을 종종 행했어요. 그게 자기들의 이제 치성이고 정성이고 절박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죽어서 저 세상에 가 있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 이걸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바알 종교의 경우에는 이 신화에 나오는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가 아세라예요. 아세라. 이게 이제 근동 지방에서 자기네 언어로 뭐 아나디스타르 이난나 뭐 등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신화는 다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게 자극해서 이제 아세라를 자극해서 저 세상에 바알이 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자해하는 걸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그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8절에 21장 5절, 신명기 14장 1절에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교적인 풍습도 염두에 두고 이교도와 구별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늘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금지령을 내린 것,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저녁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은 거예요.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해가 안 됐으니까 자, 이제는 내 기회다, 내 차례다 이러는 거죠. 내가 보여주마. 30절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 야, 저기 450명에 나 혼자예요. 그리고 제단 무너졌어요. 그 갈멜산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 있는 산인데 그 산이 이 바알 종교, 이방 종교에서도 똑같게 의미 있는 산이에요. 걔네들한테도 치고 들어와가지고선. 근데 거기에 다 무너졌어요. 세상 종교가 그냥 횡행하니까 여호와 믿는 제단은 다 허물어진 거죠.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신자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 신자의 축복, 이거보다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소명의 메시지 전하는 거, 이거 오늘날 저는 허공에 대고 홀로 외치는 듯한 심정이에요.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제가 외칩니다. 누군가는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걸로 진리의 등대에 빛을 보고 풍랑 속에서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자기 중심적인 풍요, 자기 사랑의 풍요, 이런 것들에 넘치는 속에서 누군가는 이 풍랑을 헤치고 하나님 저 있는 정말 소명의 메시지를 듣고 방향을 바로잡고 향해 나갈 거라는 그런 엘리야의 심정으로 제가 허공에 대고 외칩니다. 엘리야는 둘러서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술이나 눈속임수를 부리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애를 썼어요. 그는 저녁 제사를 드리며, 오늘날 시간을 하면 이게 이제 대략 오후 3시경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돌 12개를 골라 제단을 수축했어요. 31절이에요. 옛적에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던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던 요단강 중앙 길갈에, 그리고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았어요. 성경요,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건이나 숫자 있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12개의 돌로 다시 쌓는 허물어진 제단 앞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영성,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나의 영성은 어떠합니까? 예배 후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풍조 속에서 휩쓸려서 안락함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인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정말로 홀로 서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 제단 주변에 두 세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토랑을 팠습니다. 오늘날 한 세아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이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위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나오는 단위로 보면 7.3리터에서 최대로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m, 10m, 15m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변해왔어요. 추측해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냥 쌀 20kg짜리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그냥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엘리야가 도랑을 파서 물이 흠뻑 고이게 하고 재물에다가 12통의 물을 길어다가 뿌리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물을 자꾸 제단 위에다 뿌리고 그게 넘쳐가지고 옆에 도랑판데도 다 채워졌어요. 33, 35절을 보면 엘리야는요 상황을요 일부러 재물이 타기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속임수로 뭐 어쩌고 마술이라도 부려서 이렇게 불타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극이다 혹은 우연이 된 게 아니다. 내가 장깨를 부려서 할 수 있는 일 아는 거 그걸 너희들 확실하게 봐라. 이렇게 많은 물을 붓는데 그게 되냐 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너희가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가 인정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제 때가 되자 엘리야가 제단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옷도 화려하죠. 뭐 창 칼 들고 뭐 그냥 450명이 되면서 집단 군무도 하고 돌고 그냥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냥 아유 이거 얼마나 그 450명 무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 보면요 눈 돌아가고 휘둘려요. 이 우리 인간은 겉모습에 그냥 확 넘어가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탁 혼자 나가고선 손 탁 들고 조용하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조적이죠. 조용하게 하나님께 탁 기도하는 거야. 바알 선지자들의 광기 어린 호들갑과 현란한 의식과 눈으로 그냥 확 다 봐서 그냥 충격받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죠. 이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허례허식의 겉모습에 휘둘리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와와 바알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요. 그게 이야기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극명한 대조예요. 두 진영의 선지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의 이 극명한 대조도 여러 대조 중에 하나죠. 여러분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바로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36절로 37절입니다. 어떻게 이런 진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물에 흠뻑 젖은 재물을 불러 태워달라는 거예요. 이런 이적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엘리야에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온갖 쇼를 다 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일 그거하고 달리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 응답이 내리는 이게 또 극명한 대조죠.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재물과 장작 심지어 평소 때 타지도 않은 돌과 흙마저 다 태워버렸어요.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도랑의 물도 말라버렸어요. 이게 38절이에요. 여기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즉각적 반응이요. 바알 선지자들이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지속된 노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고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는 바알과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이스라엘 앞에 딱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들이. 지금까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상황을 지켜보던 지도자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순식간에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것. 바짝 땅에 엎드려서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걸 연거푸 외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 등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엉터리신 바알을 섬겨왔다면 이날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며 확인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여호와 대 바알의 대결 도구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이런 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참신인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런 선택의 문제예요. 이제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서 누가 참신인가와 관련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둘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또 문제가 오늘 엘리야와 똑같은 거예요.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소유를 위해 기도에 비중을 두게 되면요, 이 예수님 말씀하고 상충해요. 지금 기도의 비중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교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혹은 세상살이에 안착하실까, 안착할 거냐, 이게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한순간의 꿈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직도 그러지 못하면 엄청나게 둔감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도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흥분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으라고 명했어요. 바알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의 선지자들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이 바알을 섬긴 것, 그거 굉장히 나쁜 일이죠. 우상 숭배한 거. 그런데 이보다 더 질 나쁜 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한 죄로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요,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더 큰 남도 못 들어가게 막은 죄는 어마어마한 저 사람들의 생명값까지도 지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을 앞세워 사람들을 현혹한 자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거나 이럴 수가 있냐, 속된 말로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자가 지 판단을 가지고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잣대로 들이대는 건 사탄의 추종자들이나 하는 거지. 감히 피조물 주제 분수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께 인간 중심적으로 휴먼이다, 어쩌고 난 평등이다 하면서 자기는 신이에요.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신이고 니들끼리 평등하는 거지. 그리고 입으로는 평등을 외쳐요. 거짓된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본색을 드러내고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끌고 가서 물이 마른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피가 잠시 후에 이제 비가 옵니다. 그때 물에 섞여 흘려 내려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바알 숭배로 더러워진 피가, 그 기손 시냇가의 피가 흥건하게 고이면서, 그러다 이제 빗물과 흘려가면서 이스라엘 땅을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죄는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결하게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종말이 올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더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종말의 절정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가속화되고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 본론 있는 사람은 성경 보고 깨닫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삶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건 다 이미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세, 지금 당장 내 삶을 더 사랑하며 교회에 나오면서 양다리를 거칠 것인가. 이건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에게 자유롭게 주어져 있지만 선택에 따른 결과는 극과 극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나 역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것인가, 세상에 안주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에 잇대어 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일생을 아버지 살아가며 성장하며 결실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추수의 열매를 거두며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을 덮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대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